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매주일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전 예배 때 우리 사순절 말씀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단어를 잡았는데요. 오늘 제가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의 의미,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자세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선하거나 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시근한 사람도 물론 있을 테지만 주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악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고 또한 선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선한 인물을 보고서 나도 저 인물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저 인물이 행한 대로 내가 따르고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인물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긍정적인 그런 인물을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이 한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인물은 바로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보고서 제목을 보면은 여로보암이 만든 유사 예배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악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여로보암이 행한 행동을 보고서 나는 이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처럼 나는 사람들을 정말 유사 예배를 드리도록 내가 악한 길로 인도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 한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 왕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그 앞의 배경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다윗의 아들로서 참 본받을 점도 많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인물이죠. 하지만 이 솔로몬 왕이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타락해져 갑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나 교회학교 애들한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할 때는 처음에는 솔로몬의 지혜해서 좋은 쪽으로만 우리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한테는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가만히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너무나도 타락한 생활을 많이 하였고 앞부분에 보면은 하다못해 솔로몬 왕은 700명의 후궁을 두고 300명의 첩을 둔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0명의 어떻게 보면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이 솔로몬 왕인데 이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아요. 벌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 너가 죄를 지었지만 밧세바에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결코 너의 아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지 않겠노라. 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는 내가 벌을 내리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타락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네. 다른 나라도 보면은 서독과 동독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졌지만 그 서독과 동독도 합쳐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일하게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도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때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두 나라로 나뉘게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남유다 처음에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정치를 하면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께서 정치를 하실 때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는 좀 더 짐을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듣고서 정말 연륜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늙은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나이 많은 사람들의 연륜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해주는 악독한 조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정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르호보암 왕이 나는 내 아버지가 행했던 것보다도 더 악하게 징치하리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됐는데 남유다에는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이 르호보암에게 남게 되었고 나머지 10지파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지칭을 하게 되는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됐는데 거기에 초대 왕이 바로 오늘 제가 제목에 소개한 여로보암 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해서 선택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항상 이 사람의 초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볼 때도 이 초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초심을 잃어버린 나중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예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인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3대 밑에 숨었잖아요. 너무나도 부끄럽고 겸손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요? 기념비를 세우면서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해 주신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잖아요. 이럴 만큼 처음에는 어쩌면은 좋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텐데 이 가룟 유다가 중간에 어떻게 되나요? 사탄도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팔게 되는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여로보암 왕도 처음에는 자기가 10지파를 자기가 다스리게 되자 처음에는 아주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 왕이 이 10지파를 굉장히 잘 다스리고 잘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어려움을 많이 개선해 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2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종교 개혁도 일으키면서 아주 열지파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열지파를 잘 다스렸으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쓰시고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불리어지고 있었을 텐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갑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거는 결국 무슨 마음이냐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제가 학생부 설교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두 번째로 이거를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들이 때로는 상처를 입고, 세 번째 때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두 번째 때는 상처를 입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게 만들고 자기 안에 가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세 번째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 세상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이 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갑자기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생겼냐면은 방금 우리가 26절에 읽은 것처럼, 그래, 이 백성이 르호보암 왕,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마음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그때 당시 때는 비록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해마다 절기가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어야 했었어요. 절기를 드리러 갔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이 백성들이 모두 다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그때 불안한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보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혹해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 왕에게 혹해서 그쪽으로 이 백성들이 다 마음이 돌아서서 그쪽으로 가버릴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여로보암 왕에게 멸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 든 이 여로보암 왕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곳 북쪽에서 이 백성들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잘 현혹시켜야 되겠다, 유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계획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악한 계획인 거죠. 그러고서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어. 너희가 굳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만든 이 두 금신상, 이 금송아지,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한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두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두 금송아지잖아요. 근데 이 두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다 넘어갑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들도 딱 봤을 때 에게 저 두 금송아지가 무슨 신이야, 저 두 금송아지가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린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여로보암 왕이 말을 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행한 그대로 여기에 만든 이 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이 행하는 그대로, 여로보암 왕이 세운 일반 백성 제사장이 정말 드리는 그 제사를 그대로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길로 빠지게 한 이 여로보암 왕은 평생 동안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몇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여로보암 왕은 악한 사람, 악한 왕,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왕들과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인물들을 비교를 할 때 악한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꼭 여로보암 왕같이 악하게 행하였더라. 구약 말씀에 보면 정말 많이 나와요. 여로보암 왕같이 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예가 들어지는 아주 비참한 인생,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버려버린 그런 인물이 되고만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은 우리에게 정말로 나쁜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왕이 돼버렸는데, 이 여로보암 왕도,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은 여로보암 왕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앞장에 보면은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서 그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여로보암 왕은 죄를 저질렀던 건데, 우리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37절 앞장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 왕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생각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그 다음 38절 볼까요?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세운 것 같이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이 여로보암 왕에게 준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초심을 잃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중요한 중간에 두려운 마음과 혹여라도 이 백성을 남유다 왕에게 뺏길 거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않았다면, 이 여로보암 왕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선한 왕으로 불림을 받고 선한 왕으로 자리 잡았을 텐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중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사탄이 역사한 거겠죠. 이런 마음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 여로보암 왕은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만 멸망의 길로 간 게 아니었어요. 이래서 앞에 세운 리더자, 앞에 선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그래도 10지파를 다스리면서 앞에서 리더자로서 책임자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했는데 그만 자기만 멸망의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해버린 아주 악한 왕이 되어버린 이 여로보암 왕. 이 여로보암 왕은 왜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망각해 버렸어요. 방금 저희가 읽은 이 37절 38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내 길로 행하고 내 말에 순종만 하면은 너를 다윗과 같이 세우리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로보암 왕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 백성을 유다 왕에게 빼앗길 것 같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른 왕에게 가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여로보암 왕은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인간의 뜻대로 행하다가 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우리 학생부들한테 두 번째, 세 번째를 소개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무엇을 소개를 했냐면은 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봐야 된다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백을 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많이 부족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절대 아닌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를 들어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고백을 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려고 했던 이 여로보암 왕은 결국은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됐냐면은 우리 30절 말씀을 먼저 보시고 이 여로보암이 행한 행동을 우리들이 조금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그 다음 31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아멘. 여기까지 보면은요 이 여로보암 왕이 그래서 우상을 제단을 쌓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산당들을 지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바로 주의 종이 아닌 그냥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면서 여기서 아주 포인트가 제가 제목에 여로보암이 만든 유사 예배라고 지었는데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비슷하게라는 말, 이 단어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 유다의
그 절기와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까지 만들었냐면은 바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는 프로페셔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이 비슷하게 만드는 이 예배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능숙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프로답게 예배를 만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넘어갔을까, 그 유혹에 어떻게 넘어갔을까, 우리가 의아했잖아요. 바로 이 여로보암은 아주 백성들이 다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는 제사죠. 제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정말로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겉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답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굉장히 능숙하고 프로답게 진행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아마추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왜 아마추어 예배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비전공자, 정말 프로자, 어떤 그냥 우리는 전공하지 않은 그냥 약간 어설픈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아마추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은 아마토르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아마토르라는 이 단어, 아마추어라는 이 단어의 본 뜻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무언가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을 하나만 정말로 마음을 다해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마추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았지만 그런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마추어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멘.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겉으로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유혹을 할까라는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다 넘어올 수 있도록 아주 프로답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제목 그대로 유사 예배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겉으로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만 드러나는 바리새인의 예배와 기도를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비록 이렇게 부족한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만을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